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넣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9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결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새롭게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여 성령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찬양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기준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땅이 지금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온 사회 곳곳에 이런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이 있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악한 중국과 북한의 스파이들을 몰아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에스테어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한국 땅의 저 악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아버지 나라하게 했습니다. 이 땅을 무너뜨리려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땅을 살리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한국교회가 동해 잡아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후퇴하고 타락하는 오늘의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역시 종에게 은혜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저 땅에 저 북한의 또 스파이들과 중국 공산당의 악한 스파이들이 이 땅을 해집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때에 하나님 한국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여시고 저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악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는 한국 땅을 넘보지 않도록 참으로 한국 땅을 넘보지 않도록 이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보고 한국교회가 통해 잡아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일들에 경도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약한 목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국 공산당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협조하는 이 약한 목사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사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우리 가사를 보며 찬양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악한 일 당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5년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인생과 교제를 하시는가? 여러분 엘리사에는 엘리사의 그 비서 역할을 하던 사환이 있어요. 사환이라는 뜻은 심부름인데 심부름꾼이라는 뜻인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소위 말해서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온갖 탱크와 포부대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막 두려웠답니다. 그때 엘리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보는 것이 있고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뜹니다. 눈을 뜨니까 온 사방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쪽이 아람 군대가 수만 명이라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는 수만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이 됩니다. 온 하늘을 뒤덮은 거예요. 뒷산이 새까만 게 아니라 새빨가야 되죠. 불말과 불병거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떴습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눈을 뜨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막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수학을 풀고 수학 문제를 하나 더 맞추기 위해서 뭐 열심히 막 수학의 온갖 문제 다 풀고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새까맣게 막 외우고 사전에 이렇게 그 침이 묻은 자리가 새까말 정도로 사전을 요즘같이 뭐 전자사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새까 매일 사전 찾아보는 거지. 근데 대학 들어가서 교수님이 숙제를 내시고 뭘 하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선배들 가만히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선배들이 추천한 책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참 대단한 선배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선배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네가 기초적으로 20권의 책을 읽어라. 와, 20권의 책을 어떻게 읽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다 읽지는 못해도 한 권 한 권 읽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점 세상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거기에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가? 이런 거 점점 눈에 보이는 거죠. 신학교 가서 제가 신학교 간다는 생각을 전혀 상상을 못 하다가 신학교 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금요일 점심까지 수업을 듣고 금요일 오후에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 도서관에서 거의 밤샘을 했어요. 매주. 왜냐? 교수님 추천한 책들을 다 읽어봐야겠다. 이거 내가 이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틀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쪽 쫓아가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쪽 쫓아가고 판단을 못해. 여러분 판단에 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신학 정립을 위해서 내가 배우는 이 디알라지가 뭔가를 정확하게 정립해서 목요일 밤마다 거의 밤샘을 도서관에서 했어요. 도서관 24시간 열고 뭐 누구든지 가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눈이 좀 떠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 눈을 뜨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를 읽었는데 미가서 결국 이 내용도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가란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속에 경읽기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옳은 말씀, 진리들,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듣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우리 기독교의 진리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법칙들, 눈을 뜨지 않으면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핵심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살아계셔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눈을 뜨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 백성들 보니까 전부 자기 마음에 맞는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서로 무슨 일을 할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뭔가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보다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뭘 할까? 그거 찾아다니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외적인 딱 한 사람이 노아가 있었잖아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보았더라. 그래서 우리 번역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았다. 뭘 보느냐?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노아 가족을 빼놓고 홍수를 일으켜서 다 썰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다 없애고 새로 창조하시도 전혀 후회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것, 내가 너희들 내한테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에 내한테
뭐 엄청난 멋있는 아주 그 비싼 순양 뭐 수소를 바치라 이거 아니야. 너 집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내한테 바치라는 거 아니야.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아주 심플하고 작은 것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거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를 억셉트했다. 했다 받아라. 받아라.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거를 저를 비롯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알고 눈이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과연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냐? 뭘 원하는가? 하나님은 뭐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 없으신 분이에요. 요구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언제 사역을 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나라가 두 개가 쪼개졌을 때 북쪽에는 BC 722년 지금 2025년이니까 2025년 플러스 그 279년 더하면 몇 년입니까? 대략 한 2800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그때 또 사역한 그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남쪽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의 왕은 요담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기간에 첫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때 사역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고, 그 이사야 선지자 바로 앞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특히 아하스 때 이 미가 선지자가 북쪽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남쪽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이 생각 왜 그러냐? 보세요. 북쪽이 이스라엘 누구에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멸망과 아수르가 대제국을 건설해서 여러분 아수르는 지금의 그 시리아 땅 고지역을 그 거점으로 했어요. 시리아가 얼마 전에는 이게 정권이 무너졌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이들이 딱 위치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북쪽이잖아요. 그 위치를 보세요. 동쪽으로 진출하든지 서쪽으로 진출하든지 북쪽으로 진출하든지 남쪽으로 진출하는데 가만히 딱 보니까 동쪽으로 진출을 하려니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려고 할 타임인데 아직은 약하지만은 자기들도 야 저것들하고 붙으면 내가 조금 손해가 많다. 뭐 까짓 거 뭐. 그 첫 번째 타격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 내려오는 거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팡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그 속셈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많이 넓히고 난 다음에 서쪽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아수르는 약해졌죠. 동쪽에서 또 바빌론이 등장했죠. 자, 그런 국제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쪽의 유다 왕들이 좀 이렇게 잘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국경을 철저히 잘 세우고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군사 조직을 잘 만들고 또 그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정세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나마 히스기야 때는 좀 달랐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게 있어. 여러분 선지자들 읽어보면은 야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미가 선지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스펠송 만들었잖아요. 이 가스펠송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지만 이 가스펠송 들으면 굉장히 감미로워요. 뭐 이 마음에 감동.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스펠송까지 감미로운 순간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절체절명
굉장히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그래서 미가가 전달하는 이 톤은요, 우리가 이 언어를 이게 문자로 적혀서 이 톤을 잘 못 느끼는 인토네이션과 억양 이런 걸 못 느끼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굉장히 톤이 높아가지고 안타까워서 절절매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성을 들으면, 가스펠성 들으면 부드럽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건 막 넘어가지만은, 막 사람들이 손들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그 본문을 잘 살피고 이 역사적인 상황을 잘 봤을 때 미가 선지자는 마음이 괴로워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고 남쪽 유다 사람들의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안타까워서 두 손 불 건지고 이 연사 외칩니다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방금 제가 두 손 불 건지고 미가 선지자처럼 막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내용 핵심이 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또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미가서는 6, 7장까지인데 여러분 이 잘 보세요. 1장의 3절은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지도자와 거짓 신자들의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와, 이 놀라운 일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대해서 이해를 했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면 눈이 어두우면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6장 7장에 보면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이 상황을 연출하신다. 그래서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 샤마흐라는 히브리어는요. 무슨 일을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속이에 경읽기 한쪽 귀 닫고 한쪽 귀 흘려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자세를 딱 잡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딱 온 신경을 써서 그 말을 듣는 걸, 그 자세, 그 모습을 아주 조심스레 듣는 그것을 샤마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 사무엘상 15장에 봐도 그대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 샤마흐라는 말을 청종이라는 단어, 이게 청종이 뭐예요? 잘 듣는 거 말하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누군가가 어느 재벌이 야 오늘 내 강의를 1시간 들으면 졸지 않고 1시간 잘 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10만 달러씩 100만 달러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졸겠어요? 그죠? 저부터도 왜 앞자리에 앉아서 팍 필기하고 막 컴퓨터 팍 찍고 오늘 저분의 무슨 이야기랑 끝까지 잘 듣겠어요? 그죠? 10만 달러 100만 달러 받으려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자, 이때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상황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밟으실 것이라. 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자식들 다 사로잡혀 가. 죽을 거야. 노예로 잡혀가. 그게 좋은 일이니? 그들이 사로잡혀서 너를 떠나기 때문에 이 머리를 확 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든 권모술수 업무는 밤에 이루어진다. 낮에 안 하고 어석한 밤에 딱 해서 업무를 꾸미고 그걸 낮에 딱 밝으면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 친구를 사로잡기, 자기들의 문제점, 자기들의 허물을 숨기고자 친구를 희생양을 잡는데 그 친구들의 모임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이 밤에 악한 일들을 도모가 많이 일어난 것은 역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고 소설 속에도 그렇고. 그들의 일이 뭡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다른 사람의 집과 또 그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에 넘어가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너희들 제발 들으라. 들으란 그냥 단순히 listen to me 정도가 아니라 귀를 바짝 쫑그리고 이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으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와, 이 표현을 보세요. 백성들을 어떻게 헐뜯고 백성들을 어떻게 구박하고 핍박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짐승을 사로잡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과 얼마나 악한 일, 부패한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미가 선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선자는 돈을 위하여. 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정말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는데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변호사가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 돈 들고 판사를 찾아가라는 게 변호사가. 제 일이 아니고 기겁을 한 거예요. 얼마 필요한 그 당시 한 500만 원, 요즘 말하면 한 5,000불만 들고 판사를 찾아가면은 그 커피 한 잔 들고 인사를 하면서 어차피 판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찾아가면 돈 주면 끝난다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법원 재판관 권순일 씨가 50억을 받고 이재명 씨를 풀어준 거 아닙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불신자들, 이런 배역자들, 악한 자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와,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한테 무슨 재앙이 임하게라. 완전히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악한 일 다 하면서 특히 지도자들입니다. 우두머리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이 떨어지게 하겠느냐? 전혀 그런 일 없다. 착각도 유분순지. 하나님의 재앙이 자기들 머리 위에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 6장 10절 12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악인들의 집에는 아직도 부당하게 모은 재물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저를 속이고 있다. 너희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너희 주민들을 다 거짓말하는데 익숙하여. 제가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의 세 가지 3F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F 사운드에 욕은 할 수 없고 이 첫 번째 F가 fake,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F가 뭐니까 fraud, 사기치는 거예요. 세 번째 F가 뭐예요? force, 권력으로,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은 3F를 좋아하는 거예요. fake, 거짓말, fraud, 사기, 그 다음에 force, 권력, 힘, 이것을 밀어붙이는. 이게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법정에 소환을 했습니다.
재판장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법정에 소환을 했습니다. 그게 1절, 2절.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똑같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백부자 앞에서 그 자리에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왜?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들으니까 뭐가 옳고 나쁘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눈이 안 떠서 누가 이러면 저쪽으로 흥가고 누가 이러면 저쪽으로 흥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미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법정에 소환했는가? 그들의 고소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소가 하나님께서 고소를 하셨어요. 수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수하신 것은 뭐냐? 3절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뭐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일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미가는 4절에 보면 그 옛날부터 일을 소환해냅니다. 자, 그 옛날 출애굽으로 돌아가 보자. 애굽 땅에서 너희들은 노예였는데 종노라던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속량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까지 인도하여 주는데 광야를 생각해 봐라. 다 죽을 인생인데 출애굽 글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미가 아이를 품는 것처럼 그 품으로 날개 품으로 쫙 싸가지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까지 잘 모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광야에 뭡니까? 맹수들 무슨 뭐 독이 있는 그 뭐죠? 정갈 이런 거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반역한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다. 광야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광야 38년 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요 2년은 빼고 38년 동안에 광야에서 그들 자고 일어나면 뒷집이 같고 자고 일어나면 옆집이 같고 자고 일어나면 앞집이 같고 온 천지가 제사 지내는 곡소리, 향소리, 썩은 냄새를 다 그런 세월을 38년 보냈는데 너희들 그거 기억 못해. 그래도 너희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 인도하고 필요한 거 다 채워준데 너희들 하는 말이 뭐냐? 아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집이 갑자기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학금을 받고 가야 되니까 서울 쪽에 진출을 못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까지 큰 아픔이에요. 대학 4년 동안 학비는 안 냈지만 그러나 서울로 진출해서 사실 저보다 공부 못한 애도 서울대 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막 기가 차고 뭐 이게 말도 못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한 2년 동안은 에라이 공부는 때려치우고 막 옆으로 새 나가가지고 막 놀러 다닌 거죠. 그죠?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서 야, 너 타! 막 이래 하고 아버지가 딱 부르시는데 너 정신 차려야지. 군대도 가야 되고 또 네 앞으로 잡도 잡아야지.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는데 그 자꾸 그래서 잔소리 합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안 믿기시죠? 실제로 그래 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 돌아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가만히 참으시더라고요. 시간 되면 깨닫는 날이 오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되면 눈을 떠서 저게 인생이 뭐고 세상이 뭐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도대체 이 부모가 뭐고 자식이 뭔지 깨닫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인내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머니 손 넣고 갖다 가면서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뭘 해준 거 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우리도 좀 편하게 좀 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고 내가 뭘 너를 괴롭히느냐. 지금 이렇게 그 일로 지금 법정에 온 백성들에게 고소를 하는 고소당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 3절 5절을 보니까 너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라.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이 또 예를 들었죠.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자, 출애굽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하신 것들은 이런 것들을 쫙 읽습니다. 야, 이거 기억해봐. 이거 한번 생각해봐. 리마인드 해봐.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요. 리멤버를 뜻도 있지만 리마인드, 회상하다. 한번 다시 돌이켜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회상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위하여 공의롭게 정말 너희들 마음 섭섭하지 않게 내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이 알리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 그냥 번역은 to know 그냥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방금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놈이 지 잘났다고 막 고함치는 거 얼마나 우습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안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알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런구나.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반응이 뭡니까? 드디어 오늘 본문의 핵심이 6절, 7절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갈까? 천천의 순양. 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 무슨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딱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 영어로 하면 only죠. only 이거 있을 뿐이에요. 첫째,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요 세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정의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뭔가?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이걸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것은 인간 실존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자꾸 저희 부모님을 예를 드는데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소개할 때는 우리 아버지 참 인자하셨지.
이때 이 한국말로 인자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 이런 똑같은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참 항상 물 단점이 없으신 건 아니지만 항상 말씀이 적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채워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이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어떤 분이나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 사랑이 많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너 악한 길에 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보세요.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복사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때는 강의는 파워포인트를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고 조금 제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요약을 적다 보니까 요약이 아니라 완전히 수정본 완전히 더 확장된 글을 제가 이렇게 적게 됐어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을 보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내가 오랫동안 특히 목사가 돼서 오랫동안 이 일에 이렇게 있으면요 자기가 항상 옳고 틀림이 없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거기 보면 개혁주의 인간상 리폼드 타입의 인간이 뭐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 40년, 50년, 30년 목사, 장로, 권자로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늘 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 우리 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지금 온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제가 그 복사를 읽어보시면 많이 적어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올바른 거 행하고 올바르게 행하려면 분별을 잘해야죠.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런 것인가? 나쁜 것은 과감히 끊어내야 되고 옳은 것을 행하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죠? 뭐 잘났다고. 사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이렇게 그 상식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제 성격이. 좀 뭐 자기가 잘났다고 저렇게 고함치고 저러고 있나? 아이고 참 같지 않다. 이러세요. 저도 이럴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보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혜가 있고 뭐가 되는 것 같으면 별로 그런 모습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도 중요한 것은 겸손히 낮추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영어로 보면 to behave, to work with God. to work라는 것은 할락하는 단어인데 이 할락의 단어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단어가 할락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항상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탁 낮춰서. 누가 그랬나요? 에녹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할락이라는 단어가. 네 자신을 낮추어서 겸허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면, 가장 본질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가장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을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다른 사람 볼 때에 휘황찬란한 것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8장 속죄하신 구제주를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장가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임을 알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